요즘에 통계라고 해야 되나? 쭉 통계 나온 거 보면 그 무속 신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공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 무당 주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8만 명 이상이 됐다면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이 늘었답니다. 목사보다 더 많아졌답니다. 목사 더 많이 양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한테 찾아오는 사람 많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무지무지 많이 찾아간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점점 더 불확실하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겠고 목사는 믿을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뭐 그런 믿을만하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창 우리 과학기술 의학 그리고 이성과 합리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쫓아가고 이런 극단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그 너머에 우리가 그렇게 이성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그 인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 타로점 이런 것도 많고 맞죠. 젊은 사람들 나이를 떠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진짜일 뿐이지 사람들이 이 진짜를 찾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맴돌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묻고 그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참 하나님, 참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형태론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진짜 참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다 이런 것들. 다른 신들은 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만들어낸 신인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있다. 그 고백을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기생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럼 기생이라고 해서 또 그 당시에 기생이라고 표현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여관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손님도 접대하고 술도 팔고 그러니까 이게 한낱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기생이라기보다는 사업가의 기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험한 일을 하고 또 고상하지 못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믿음 그리고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극적으로 사용된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고 라합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성 안의 사정을 살피는 임무를 맡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고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도 뭐 다 정탐했겠죠. 들어가자마자 들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탐하러 다니고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촬영하고 지도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뭐 낯선 사람들인데 좀 수상하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뒤쫓던 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 첩보를 입수한 왕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죠. 쫓아가다 보니까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라합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정탐꾼을 숨기고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임무를 무사히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완수했고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 있는 위대한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아마 제일 윗부분에 없습니까? 제일 윗부분에 있을 거예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첩자인데, 그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첩자일 수도 있는데, 그를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고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라합에게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 사실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의 믿음입니다. 이게 정직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눈앞에 나타나 있는 사실, 펼쳐져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라합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기가 사는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라는 말은 이미 여론이 형성됐다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다. 무섭고 두려울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에 의하면.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그 소문이 벌써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저쪽에 있었던 두 왕,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라합은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은 라합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전체의 여론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다는 말이죠. 소문을 듣고 야, 그 메시지 봤나? 야, 그 뉴스 봤나? 난리 났다 카대.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카대.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발길 닿는 곳마다 적들은 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온다 카대.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카대.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정보를 접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그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안목과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앞에 다 무너졌는데 우리도 무너질 것이라는 그 계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줄을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 옮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등록하지도 않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안 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에 불과할 수 있는 그 카더라 방송을 듣고 주인공 없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너무 먼 이야기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답답할 때,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 있고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감사하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정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은 아니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놔두고 그거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터치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구비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로 운으로 재수 좋아서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만큼 굳게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그 안목과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었던 소문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또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에게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온 것을 보고 수사대가 급파되어 가지고 정탐꾼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위에 지붕의 옥탑방에 숨겨두고 그러고 나서 거짓말과 진짜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와 내한테 온 거는 맞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몰랐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 해실 때쯤 성문 닫을 때쯤 나갔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따돌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13절, 14절. 13절, 14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대로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나타내 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 기자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저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으로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 가치관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전에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찬송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영원한 저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배신자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니라 정탐꾼이 몰려온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기만 하고 또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버림과 어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막연한 것이고 믿음이 뭐고 나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합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고 망할 것이 분명한 이 세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뭘 붙드는 것입니까? 영원한 저 천국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이지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난 이 두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었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잠깐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거야. 대홍수가 나타날 거야.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붙잡아야 돼. 그 심정으로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돌아올 때 나를 살려줘야 된다. 나와 내 가족, 이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 것을 약속을 받지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다가 덜커덕 걸려서 보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밭을 사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거칠 밭인데, 황량한 밭인데, 돌짝 밭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 내 인생이 이제 팔자고시다. 로또가 문제가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인간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인데 그걸 왜 사노? 그냥 대충 1년만 붙여먹고 그냥 세금 내고, 세 내고 그냥 또 다른 더 좋은 밭 옥토로 갈아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웃음이 실실실 새어나오죠. 왜? 자기는 봤습니다. 금은 보화를 봤던 것이.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 보화를 봤습니다. 라합이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에게 한 약속은 아니지요.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면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기로 약속했다면 가나안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의 운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음을 믿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자기 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계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는 결코 빼앗길 수 없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를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의 세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너의 세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라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까지는 라합의 시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몰려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거부했죠.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아. 교회는 무슨 교회고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한 세상. 그런데 라합은 그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야, 봐. 라합은 이방 여인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라합이 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라합처럼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뭐라 카노 지금. 원래 구약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뭐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에 점심 먹고 당이 좀 충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라합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사실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정탐꾼 어디 있노? 여기 있나? 잘 찾아보이소. 여러분 안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통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메시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은 새로운 세계를 몰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그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교회 가자. 그 사람이 정탐꾼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뿌리칠 때도 있었잖아요. 안 한다. 교회는 무슨 교회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럼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 네 손잡고 교회 한번 가볼까? 새로운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26년에도 정탐꾼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영접할 것이냐?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는 무슨 새로운 세계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봐도 아무런 별거 뾰족할 수 없더라. 체아뿌라마. 그렇게 정탐꾼을 몰아낼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함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정탐꾼을 영접했던 라합과 같은 그런 현명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보다는 자기 세계를 붙들고 자기 삶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정탐꾼을 밀쳐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다면서요. 정탐꾼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이수경 집사님. 조금만 열렸다며. 내가 정탐꾼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 적어놨잖아요. 정탐꾼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래 그거 어찌 해란 말이고 내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밥상을 차려놔야 되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2026년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합이 자신의 나라인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리고에서의 삶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맞죠? 이 세상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이 세상도 맞지만 대한민국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라합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